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 일을 나그네와 같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꿈꾸는 것들이 헛된 공상이나 망상이나 허상이라면 그 꿈은 꿀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고 공상은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러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영화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홍콩 영화, 중국 영화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소룡 영화하고 성룡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봤는데요. 그때부터 애들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홍콩 무술가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뭐 쌍철곤도 돌리고 막 이렇게 뭐 덤블링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품는 꿈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은 보고 듣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소망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갖고 있는 꿈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꿈일 수도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살고 있는 그런 붙잡고 있는 꿈들이 선배로부터 어떤 존경하는 사람부터 전달된 꿈일 수도 있고요. 친구 때문에 가진 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꿈들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붙잡았던 꿈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꿈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간 자들입니다. 모세가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하며 광야의 길을 걸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비록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들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40년의 이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모세가 받은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꿈꾸며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결코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상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또한 그의 12아들과 요셉에게 전달되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뼈를 너희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져가라,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광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며 여호수아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소망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말했지 않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말했지 않니? 또 내가 모세에게도 말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었노니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제 막 이루어진 겁니다. 밟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발로 밟으면 너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에 이미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발로 밟고 취하고 손을 내밀어 두들기면 열릴 것인데, 입을 열어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봐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밟지도 않고 눈을 떠 보지도 않고 입을 열어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밟으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밟으면 내 것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앞에 길을 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들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뭔가 도전하려고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때로는 감당되지 못해서 야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참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대학생인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MT를 간다는데 MT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캠퍼스 라이프라는데 캠퍼스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시험 보고 싶었고 학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꿈이 없습니다. 저도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가 너를 대학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대학 갈 수 있겠다. 나도 대학 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뿐이 졸업 못한 내가 대학을 가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검정고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기에 그 검정고시 하나하나 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 한 번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1년 동안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을 다니며 재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정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졌습니다.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3-4번이야. 3번은 도전해봐야지. 또 열심히 인내하고 청년 시대 때 놀아야 될 거 놀지 못하고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학원 다니면서 또 공부하여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3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에도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저보고 말합니다.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니 기술을 배워라. 너 인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기술 배우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학 보내주시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도 삼수를 하고 나서 너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학 보내주시겠는데 왜 이랬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한다는 목표를 갖고 그렇게 4-5년을
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변화됐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교육되지 못한 청소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수를 하면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제 인격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학생으로서, 진짜 어른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는 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또 도전했습니다. 사수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 하나님 대학을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검정고시 해갖고 바로 아니면 두 번째 바로 합격을 했다면 저는 스스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와 나는 남들 6년에 할 거 3, 4년에 끝냈어 라고 기고만장하고 자랑하며 교만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능력을 신뢰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신뢰해서 그것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전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진짜 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을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러라는 겁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한 번에서 실패하거나 두 번에서 좌절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진 환경을 바라보면, 눈에 보여진 상황을 바라보면, 아니 내 능력을 바라보면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눈앞에 있는 대적에 대해 두려워하며 삶의 커다란 문제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앞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한다면 그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고 백신도 맞고 부스터샷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나오고 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왔습니다. 2022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도전자만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여 적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적진을 향하여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 사이에 용감하게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함께 합니다. 가면,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일이나 여리고성을 돕는 일이나 그것이 당시에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분명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직 강이 마르지 않고 콸콸 차오르는데 그냥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니까 물이 제사장의 발등에 물이 차니까 그때부터 물이 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밟으니까 물이 줄어요. 물을 강바닥을 밟으니까 물이 줄어요. 밟기 전에는 밟기 전에 줄면 갈 텐데 그런데 밟으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으니까 물이 줄어요. 그래서 물이 다 맨 바닥까지 완전히 물이 말라서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면 들어갈 텐데 도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치니까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치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얇은 종이는 어린아이들 그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얇은 종이를 강철판에 강력한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였습니다. 연합됐다고 그러죠.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는 강철만큼 강력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연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우리가 세상에 비하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전했다 안 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우린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해서 안 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고 포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어도 대저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7절에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너 믿음 흔들릴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맹세라고 의지를 불태워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의 말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의 어원은 반복하다, 반복하여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알죠?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처음에는 그냥 마른 풀들을 이렇게 막 뜯어 먹습니다. 한번 뜯어서 위에 이렇게 둡니다. 그것을 위에다 둔 것을 다시 엮여내 갖고 계속 물러서 그것이 영양분이 될 때까지 씹습니다. 계속 씹어서 다시 또 몸에 들어갈 때 그렇게 소의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한 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게 될 때 깨달은 말씀만,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역사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으로 깨달은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머리에서 마음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존감이 깨지고 내가 죄의 늪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런 나 때문에, 그런 죄인된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상처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런 나에게 다른 새로운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한가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놀라운 뛰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보다 유익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도 내가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서 내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내 시선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를 돌아보면 사업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서도, 학교 공부 가운데서도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도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연약한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없어서 나로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